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찾아오는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안식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서론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그런 사명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그런 사명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였을까요? 사사기 서론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내어쫓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급기야는 그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 서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본론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셨던 이야기, 이게 바로 본론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 사사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 사사의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나열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지역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사사들이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볼 그런 사사는 남부 지역의 사사들의 묶음입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사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사사기의 그 패턴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의 패턴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7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그럼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깜빡했다 혹은 망각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등을 돌렸다,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기들의 하나님, 이제까지 그들이 섬겨왔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았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정체성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성애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세운, 사람들이 세운 문화를 더 옳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도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마치 그의 별명과 같습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두 배나 더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더 악한 구산이라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더 악한 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더 압박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살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벌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을 바꿨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전에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고리타분한 그런 인식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정체성을 바꿀 때가 됐잖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좋잖아. 우리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닌 거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두 배나 더 악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전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만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들은 살 소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르짖다,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시간이 흐른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온니엘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누구죠? 네,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였고 또 갈렙의 사위가 된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의 이름을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힘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제 그것이 트렌드야. 그것이 사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고 세상 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과 역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살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돈을 더 많이 얻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찾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의 근원으로 찾고 계십니까? 바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힘의 근원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의 일 이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런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이제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였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제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평온한 삶, 안정된 삶. 이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도 온니엘의 이야기처럼 전형적인 틀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조금 더 다양한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어떤 악을 행했는지 지금 나오진 않지만 앞의 내용들을 추정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등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족수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상대도 안 됐고 이전엔 적수도 안 되었던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은요. 뒤에 보면 아주 그냥 몸이 비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비꼬는 그런 표현이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 뚱뚱이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수도 되어지지 않고 전투력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인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연합하여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뚱뚱하고 비둔하고 또 이전에는 적수도 안 되었던 자들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점령하게 된 도시가 어디였냐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 어디죠? 이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요 참으로 뜻깊은 그런 곳이었죠.
어떤 땅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하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칼과 창으로 얻은 땅이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땅이었죠. 함성으로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데 이제 얼마를 섬겼냐면 18년 동안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서 온니엘 시대에는 몇 년을 섬겼죠? 8년을 섬겼습니다. 자, 8년쯤 섬기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으면 이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것을 벌써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배나 넘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에훗에 대한 표현들을 기록하는데 에훗의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냐민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그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왼손잡이다라는 이 표현도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오른손 지파에 살고 있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그런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훗은요, 그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훗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저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준비하는데 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15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팔뚝 정도 되어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그 왼손으로 쉽게 칼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다리에 한 자 정도 되어지는 칼을 양날이 갈려져 있는 그 칼을 숨기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훗 왕 주변에 있는 그런 경비병들은 아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에훗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제 그 사람이 공물을 바치러 칼을 품고 에글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 에글론 왕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에훗이 그 일을 시행하지를 못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리고 18절에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요단강 서편에서 곡물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모압의 궁전에 있는 에글론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모든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앞에 가서 곡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때까지 이 에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냥 나는 이 일을 하기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혹은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그런 의문들이, 두려움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그런 에훗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후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쳤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곡물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편으로 돌아와서 길갈쯤 이르렀을 때 그는 함께 곡물을 들이던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에훗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장소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다고요? 돌 뜨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 뜨는 곳이다라는 것은 채석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한 그런 기념비들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차,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바로 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또한 그 길갈이라는 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한 그런 땅이 바로 이 또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는 땅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길갈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 길갈이 여기저기에 우상이 깎여 있고 모압의 신들, 그모스를 섬기는 석상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의 땅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훗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훗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구나. 아마 그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영광은 가리웠고 우상들이 그 땅을 점거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거민들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문화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저 뚱뚱한 에글론의 압제 가운데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함께 곡물을 바쳤던 자들을 돌이키고 원래 그가 결단하였던 에글론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돌아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밀한 일일까요? 그가 바로 그 길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마음, 그 메시지입니다. 그는 에훗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이고 또 능청스럽기도 하면서 담대하고도 또 지혜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립니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랬더니 에훗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에훗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시에 모압의 왕이 물론 그모스를 섬기고 있지만 당시에 다신교적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탁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향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등 뒤까지 그것이 찔렸고 안에 있는 창자요 배설물이요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 성을 고요히 빠져나오게 되고, 신하들은 왕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뭐 용변을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훗은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도망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모압을 꺾었고 이겼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적들이 용사인 사람들, 장사인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하지만 그 한 사람도 그들을 허락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켜내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80년의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비록 에글론과 같고 모압과 같은 강성한 용사들이 있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삼갈의 이야기는 31절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그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리족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셨는데 6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것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였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 이 한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부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비천한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